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인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알 거예요. 이 내용은요. 다니엘서 10장은 보통 우리 다니엘의 21일 기도, 3주간 21일 기도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이 제목으로 다니엘 새벽 기도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21일 동안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됐는가? 그 내용이라든지 또 오늘은 많은 부분이 어떤 그 영적인 체험, 기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면서 이것을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해주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0장을 먼저 읽습니다. 10장 1절, 2절, 3절 우리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다니엘은 참 기도의 사람. 예. 정말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렸던 사람. 제일 먼저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신상에 대해서 그거 문제를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가서 중보기도 부탁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응답받고, 기억나시죠? 사자굴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루 세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이렇게 지난주에도 우리 그 9장에 보게 되면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서 그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받는, 이렇게 항상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아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기도 가운데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오늘 기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21일 동안이나 정말 그 음식을 먹지 않아가면서 했던 그런 기도니까 얼마나. 근데 때가 언제냐면 오늘 읽은 대로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고레스 3년. 근데 고레스 왕 원년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성경은 70년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겠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지 73년 정도 됐을 때 이야기라. 그럼 다니엘이 몇 살에 잡혀왔는지 성경이 없지만 한 5, 6세라고 본다면 거의 99세예요. 아니야, 89세, 죄송합니다. 89세. 그죠? 거의 90에 가까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 85세에서 90세 사이 전후에 되는 아주 고령의 나이다. 근데 그 고령의 다니엘이 21일 동안을 이렇게 음식을 먹어가 끊어가면서까지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물론 다니엘은 젊어서도 금식 기도도 잘했고 했지만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한 것은, 더군다나 이 연세는 금식할 연세가 아니죠. 지난 연초인가요? 1월 1일 날 우리 이제 그 구정 말고요. 1월 1일 날 금년에 이제 신정이라고 얘기도 안 하지만 1월 1일 날 제가 어머니한테 갔어요. 갔더니 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단 금식 늘 하시던 거니까 어르신들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지금은 금식하시면 오늘을 잡숴야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90이 넘으신 분이 지금 금식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다 돌아가신다고. 이런데 금식을 21일 했다 다니엘이. 대단한 거죠, 그죠? 오늘 여기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어떤 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자세.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기도는 금식 기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좀 시원찮은 떡은 먹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좋고 나쁜 퀄리티의 문제는 아니겠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면 야채는 좀 드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것은 목욕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어쨌든 내가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많이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세들이 금식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금식하게 되면 우리는 금식 그러면 보통은 물만 마시는 거잖아요. 단식 기도가 있습니다. 물도 안 마시는. 좀 익스트림한 거지만요. 그다음에 오늘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절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절제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whatever,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연세에 우리 2세들이 보통 금년에도 우리 EM에서 연초에 3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solid food만 안 먹, 그러니까 이 뭐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건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유 혹은 주스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30일을 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요. 또 우리랑 다른 게 이제 2세들은 사이버 금식이 있습니다. 셀폰 안 쓰는 거, 이제 와이파이 이런 거 안 하는 거, 인터넷 안 들어가는 거, 이것도 금식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절식기도 했다. 어쨌든 한 가지로 뭐 whatever, 이게 금식이라도 좋고 절식이라도 좋고 상관없지만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왜 21일 동안 이렇게 금식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 금식이라고 그럽시다.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 정확한 건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도 아까 읽은 거 보면 그 기도, 큰 환상을 봤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뭔가 두려운 일이 있는 거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상황, 어떤 민족에 대한 상황,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메대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각 자기 나라로 이제 나라가 이 광복이라고 해요. 독립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갔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돌아간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록을 보면 성경에서 한 3년 정도까지는 공사가 잘 됐어요. 근데 왠지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과 방해로 인해서 3년째부터 3년 이후부터는 약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 3년이면 어쩌면 그 공사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멈춰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그것이 가슴 아파서 다니엘이 금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저는 이런 생각, 왜 5만 명만 돌아갔지? 도대체 잡혀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만 명이 잡혀왔는데 왜 5만 명만 돌아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가 다 남의 나라 와서 살잖아. 우린 포로는 아니야, 그죠? 미국에 와서 사는데 과거 몇 년 전에 보면 여기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갔던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또 남의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다가 다 접고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잖아. 아마 그래서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건 학자들 얘기가, 또 하나 그 다니엘이 이렇게 심각하게 금식을 할 수밖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오랜 그 바벨론과 메데 바사에 와서 외국 생활로 인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세속화되었다. 바벨론화, 메대화 되어져가는, 너무나도 그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정말 중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 당시 어떤 문화나 유행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뭐 어쨌든 뭐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일 설득력이 있는 거는 그 환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뭐라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라는 말 뭐예요? 낮추기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춰야지.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다 그렇게 겸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기도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굳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죠? 내가 가서 할 만한 것 같으면, 내 능력으로 가서 감당할 만하면 굳이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특히나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는 막 금식하며 철야하며 울며 불며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땐 낮아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일단 무릎 꿇고 시작하고요, 기도는 일단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요, 눈물로 나가고 때로는 두 손을 높이 든다.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거는 그냥 강도 만나면 손 들잖아요. 두 손 뭐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무장해제, 그죠? I surrender, 그거죠. 뭐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기도의 자세는 이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4절인데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힛데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락에 있는 티그리스 강 그쪽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서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 그죠? 뭐 하나님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로 옵니까? 좀 더 간절함의 표현이겠죠. 내가 집안에서의 어떤 안락함, 편안함을 거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차갑고 딱딱하고 불편한 교회 환경이지만, 혹은 기도원이라면 조금 더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간절함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왕궁과 자기 집을 거절하고 어디로 간 겁니까? 강가로 간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5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같더라 이렇더라. 누구 같습니까? 주님이죠, 주님. 계시록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자기만 보았다는 거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환상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했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만,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왜 다니엘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기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 똑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정말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모함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예배 와서 앉아있다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의에 목마른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연세가 많고 정말 평생을 얼마나 정말 이 성결하게 살았습니까? 다니엘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금식해 가면서 이 나이에, 사실은 내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의 일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큰 사건을 앞에 놓고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매어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낮아져서 정말 강가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언젠간 만나겠죠. 다시 오실 주님 만나고 천국 가면 만나겠지만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죠.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는 아니지만 저도 주님 만났죠. 내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안 만났더라면 내가 오늘과 같은 사람이 됐겠습니까? No way.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터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는 토럴리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은 정말 정신 수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내가 지적인 능력, 지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구체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은 기도로 시작이 된다. 아멘. 간절함으로 시작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읽습니다. 제가 8절부터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건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딱 만나면 가면 다 죄인이야.
그래서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가슴 치며 절절하게 온단 말이지. 평소에는 그게 안 느껴. 나 같은 죄인은 무슨 나 같은 죄인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었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얘기하는 것 같죠.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냐. 그 음성을 듣는데 완전히 비몽사몽이 됐다는 거죠.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그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위로가 있어요. 주의 안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이 사랑하는 말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저 그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품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정말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서 하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첫 마디 기억하시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누가 나를 정말 건져내랴. 그 얘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바울 얘기네. 미안합니다. 합쳤는데 anyway,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예요. 뭘 그렇게 제사장이 죄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도 주 앞에서 정결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2절과 13절 제가 또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져서 내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자, 지금 여기는 바사 왕국 때입니다. 지금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근데 거기에 군주가 있어요. 이건 페르시아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계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이 악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다. 우린 그걸 알아요. 그죠? 볼 수는 없어요. 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단 말이지. 그놈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올 수 없어서 21일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 그러나 응답은 첫날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응답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요.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뚫고라도 온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맞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강 기도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강 한두 번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되겠단 말이지.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지금 얼마나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특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잡아먹으려고 사단 마귀가 그러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위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정권과 이걸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상식 밖의 일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를 든다면 몇 해 전에 우리 왜 아프리카에서 막 인종 학살이 있었잖아요. 예. massive massacre. 정말 수십만 수백만 명들이 막 죽인단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 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북이요? 김일성, 예, 김정일이, 김정은, 이거 다 뭐예요? 다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사로 해결이 됩니까? 외교로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잖아. 예, 김정일, 김일성이만 죽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어. 김일성이만 죽으면. 그잖아요. 근데 아니야.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나왔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통곡 기도하면서 김정일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무너졌잖아. 그랬더니요, 더 악한 놈이 나왔어. 김정은이라고. 김정은이가 없애달라고 또 하죠. 그러면 김정삼, 김정사 또 나온다니까. 예. 끝이 없어. 끝이. 세상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전쟁으로 무기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여러분, 거기만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점점 보세요. 동성 결혼이 점점 합법화돼가는 추대로 전 세계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그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생이 왜 죄 가운데 빠지고 동성에 빠집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요, 동성애를 점점 교계까지도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약이 점점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거,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투표해가지고 무슨 뭐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요. 예? 동성애법 반대 뭐 해가지고 뭐 투표 뭐 사인해라고 무슨 뭐라지 무슨 프로포지션 몇 번 뭔지도 몰라 하려니까 했는데, 결과가 뭐야? 그랬어요. 얻은 게 I don't know. 모르겠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살인, 시기. 이번에 우리 왜 총기, 예, 저기 어디야, 저 플로리다에서 또 학교 가가지고 애들 그냥 뭐 죽었잖아요. 뭐 정신병자가 어쨌든 뭐 정신병자 아니야. 그 뒤에 그 놈이 있어. 그 나쁜 놈이, 악한 놈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놈만 죽이면 될까, 그 살인자 한 놈만 잡으면 될까 하는데, 안 그래. 여러분, 알카에다만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 우리 정말로요. 빈라덴만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 근데 빈라덴 죽었더니 어떻게 됐어? 알카에다는 지금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IS가 또 나왔잖아. IS도 시들시들해. 또 나올걸요? AS나 나오든지 뭐 AP가 나오든지 뭐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끝이 없다니까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이 힘으로 아니 돼요. 예, 능으로 아니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그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추악,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질투, 분쟁, 시기, 뭐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수도 없이 30여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여러분, 16절, 17절,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다. 예, 기도 힘들어. 기도 힘들어. 이거는 기도해본 사람이 알아. 식기도 해본 사람 말고. 식기도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내가 작정하고 매달리면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몰라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떨 땐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땀 흘려기도 하고, 정말 오늘 다니엘은요, 죽을 것 같아. 호흡이 다 다한 것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내가 쓰러져서 바닥에 엎으러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로하시는 주님. 아멘. 정말 감사. 18절에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예, 사람의 모양,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를 강건하게. 주께서 만지시면 강건해지고.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면 새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볼 수 있어요. 금식 기도라 막 40일씩 금식을 하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뛰어내려와 기도원에서 달려와.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 믿고 사는 거야. 아멘. 예,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주와 싸우려니와. 예,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대신 싸우는 거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예, 나는 지금 바사군주하고 싸워, 바사국을 하고 있는 악한 영하고 싸우는데 이거 지나가고 나면 헬라가 군주가 또 온대. 예, 그러니까 one after another 계속 오는 거야. 세상에는요, 환난 근심이 끝일 날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우리 끝까지 기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주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사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뭐 트럼프가 되니까 좋아요? 뭐 세상이 달라져요? 변해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대통령만 되면 뭐 됐는데 쏘고 어쨌다고. 뭐 한국은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가잖아. 기본이잖아. 이거는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질 게 있어, 여러분?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시밀권을 가지고 사는 자고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이리라. 다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먼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 다 보여주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씨름이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끝에 보니까 그들을 대항할 자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누구? 미가엘 천사밖에 없대.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원수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그냥 파도가 밀려오지 끊임없이 몰려와도 이기는 길은 하나야. 기도예요. 아멘. 기도로 이기는 거야. 아멘.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아니 돼요. 능으로 아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가,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아멘. 말씀과 기도 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금년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리라,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만 의지하리라, 아무 일 만나도 주 앞에 엎드리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2절입니다. 우리들의 입은 옷은 갑옷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 일침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침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죄 승리 없을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한 위태한데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운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운 순정보를 다시 한번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시간 좀 지났는데 한 2,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주여 내가 말씀과 기도로 금년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만나서 주 앞에 엎드린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깨 메어달려 간구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있잖아 영계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20일이라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단 4일이라도 주 앞에 엎드려 간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만멸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네 주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아멘.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다짐과 작정을 합니다. 그리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소유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납작 엎드려서 정말 아버지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 준비해서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붙들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